오늘은 사랑은 표현이다, 사랑은 표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3장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은 그 법과 질서를 주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에서 정한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법을 존중하며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달리 말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이 시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라 불리는 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둘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인 빚진 자가 되지 말라, 빚진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평생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또는 은행에서 절대로 대출을 받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돈 거래는 옳은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당연히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돈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추측하건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돈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언급된 말씀들을 추적해보면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와 분쟁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건대 로마 교회 안에서도
돈거래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의 이와 같은 겉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죠. 교회 안에서 개모임 했다가 갯돈을 갖고 튀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고, 직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당해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날리고 삶이 어려워졌더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돈거래를 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책임감을 갖고 빌린 돈을 끝까지 갚아야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앞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의 의도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공공부채인 세금을 연체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 채무자가 되지 말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죠. 이에 본문에서 사도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돈 문제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되지 말라, 돈 문제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되지 말라, 빚진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 관계에 있어서 맑고 투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줄 아는 명명백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 후반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칭된 남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테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와 구별되는 다른 사람, 나와 구별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본문에서 이 단어와 동의어는 바로 이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본문에서 지칭하는 남, 곧 다른 사람은 바로 나의 이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본문 8절, 9절에 등장하는 이웃에 관한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본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시온입니다. 이 단어는 부사적 용법으로의 뜻은 가까이이며 명사적 용법의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70인 역에서 플레시온은 히브리어 레아와 그 파생어들의 역어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레아의 뜻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친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웃의 대상에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시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이 말씀의 주석으로 같은 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우리의 이웃,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의 범위는 바로 나의 원수들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이웃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나의 이웃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을 잘 감당하며 사도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른 사람, 특히 나의 원수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이며 거듭난 사고 방식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나의 원수이며 나의 이웃인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입니다. 심지어 나의 혈육 친척도 혈육 그 자체, 친척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입니다. 한원하면 나의 이웃인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련한 한 영혼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른 사람인 나의 이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나 영혼의 첫 관문인 영혼의 창조주이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한 영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한 영혼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함을 갖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원수들인 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되 남들보다 100배, 1000배, 1만 배나 더 받아도 속 시원하지 않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중생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불쌍한 한 영혼이며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기약 없는 끝없는 고통을 받을 불쌍한 한 영혼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한 영혼, 자기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그들, 그리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그들까지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어떻게 율법이 완성될까요? 여기서 완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로마입니다.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은 사랑으로 율법이라는 그릇을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 사랑으로 율법이라는 그릇을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그릇을 채워갑니다. 달리 말해서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한원할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라. 달리 말해서 표현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표현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사랑은 눈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또한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계명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채우는 것이며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찬양하겠습니다.